우리 하나님께서는 빛과 하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창조하셨다. 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모래 경계를 두사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땅에 사는 들짐승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땅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게 하셨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한 가지 동물이 또 언급되고 있죠. 12절 보시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인다. 어제 아침엔 들짐승, 특별히 들나귀까지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 생각해 보았는데 12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중의 새들도 그 샘물 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인이 왜 새들을 언급했을까요? 들나귀를 언급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새들도 우리 인간과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는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작고 하찮은 동물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돈 단위 가운데 아주 작은 단위. 그런데 이 참새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든지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도 못하고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 너무나 하찮은 그런 동물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에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4마리 살 수 있죠. 그런데 2아사리온을 내면 5마리를 살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준다. 참새가 생명체인데 얼마나 하찮던지 2아사리온을 내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생각해 보세요. 옛날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때가 있었죠. 노예들을 사는데 돈 얼마를 내면 노예 한 사람, 그런데 그 2배를 내면 노예 3사람, 한 사람을 덤으로 끼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의 가치, 노예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으면 똑같은 돈에 한 사람을 더 끼워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2아사리온을 내면 한 마리 덤으로 더 줘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 이처럼 참새는 하찮은 동물이 뿐만 아니라 새는 너무 약하죠. 너무 연약해서 겁도 많고. 여러분, 새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 보세요. 하나 먹고 쳐다보고, 하나 먹고 쳐다보고. 누구 적들이 있나 없나 계속해서 쪼아 먹지만을 못해. 먹고 보고 둘레둘레. 새들이 얼마나 둘레둘레 하는지 보세요. 겁이 많아요. 또 적이 와도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서 도망가는 것 외에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또 새는 미련해서 올무에도 잘 걸리죠. 조금 뭐한 표현이지만 새대가리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작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올무에 잘 걸려. 어렸을 때 새 잡아보셨어요? 마당에다 모이 좀 뿌려놓고 소쿠리 하나,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걸쳐놨다가 막대기 쭉 잡아 빼면 그 소쿠리 밑에서 모이를 먹다가 여지없이 그 속에 갇히고 마는. 이처럼 새는 약하고 하찮은 존재고 또
겁이 많고 올무에 잘 걸리고 그야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찮은 새까지도 먹이시기 위하여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게 하신다.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물며 내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자세히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 내면 한 마리 덤으로 5마리까지 주는 그런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더 먹이시고 입히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숲속 으슥한 곳에 고여있는 샘물과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실개천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들짐승, 들나귀, 또 작고 연약한 참새 한 마리를 위해서까지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마시게 하고 또 먹게 하신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 기억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이들도 알아요. 참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옹달샘에서 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 그래서 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봐주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새들도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새들이 지저귀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래한다는 것이. 왜 시인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샘물가에 깃들이며 지저긴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들의 노래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이 땅에서 드려진 최초의 감사 노래였다. 참 너무 멋진 표현이죠. 사실 누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새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맨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새가 먼저 창조되었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새의 노래, 그것은 인간이 지음받기 전 이 땅에 가장 먼저 울려 퍼진 찬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78장 1절에 보면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새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말하면 이 새야말로 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왜냐하면 루터가 저녁 식사를 끝내면 꼭 그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루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앵무새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새장 안에서 막 이리 날고 저리 날고 막 하면서 또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를 정신없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앵무새가 한 번만 할까요? 아니,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또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조용해졌다 싶어서 보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저 새도 모이를 주면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저렇게 편안하게 잠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나는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 앵무새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 들나귀 참새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아니 감사한다고 하면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조그만 염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 숲에 아무 가치도 없는 들나귀 한 마리, 아니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위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또 그 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는가, 나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편안히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